예, 장마철에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날개 아래 지키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히 혹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고 직분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의 풍랑이 끝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그 대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밭에나 선인의 밭에나 똑같이 비를 주신다는 것 같이 고난은 예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고 제자들도 고난 당하고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는 고난은 언제나 있고 어디에나 있고 누구에게나 있다는 형평성과 편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를 밤에 이렇게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나요. 근데 그 풍랑이 점점 더 거세지더니 이제는 그 제자들의 삶을 전부 다 흔들어 놓고 맙니다. 왜냐하면 생명마저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노력과 갖춘 재주를 다 동원하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노련한 어부들 아닙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로서 웬만한 풍랑에는 눈 하나 끄떡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풍랑이 거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여러 가지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풍랑이라든지 아주 적대적인 정치적인 혼란의 풍랑이라든지 북한이 늘 미사를 쏘아대는 어떤 북한 핵에 대한 풍랑이라든지 이런 풍랑이 우리들 주위에 지금 예부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방황하고 힘들어하면서 죽음의 공포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기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케르케고르가 말한 대로 인간의 한계 상황, 바운다리 시츄에이션에 도달했을 때에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을 때에 사실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지 않아요? 그때 주님은 광야 깊은 곳에 가서 기도하러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마치시고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고난의 현장에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뭘 하겠습니까?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애굽에서 온 여인격이라면 모르지만 로마에서 온 관광객이라면 모르지만은 그 제자들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다니던 제자들 아닙니까? 3년 동안. 그런데 바다에 걸어오시는 주님, 그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에 5,000명을 먹이고 12관계가 남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유령으로 착각했다 하는 거, 이거 참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이 있으면 실상을 보고 천국을 보고 축복을 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나 믿음의 눈이 가려졌으므로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다. 주님의 음성은 어둠을 몰아내는 빗줄기이며 모든 공포를 사라지게 하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찾아가는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시민에게, 이것이 맞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네 가지라 했잖아요. 첫째, 구원의 확신 신앙, 성육신 임마누엘 신앙, 그 다음에 십자가의 신앙,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곧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이 신앙의 네 기둥 중에서 두 번째 성육신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희망입니다. 그래도 수제자답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소리칩니다. 주여, 나도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엉뚱한 도전을 한 거지요. 그때 주님이 뭐랍니까? 이리 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대단한 용기다. 하나는 또 뭐냐, 무모한 짓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큼 바다로 한 걸음 내딛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가지 못해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허우적거리며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적은 믿음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의심하는 믿음, 염려하는 믿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너희가 염려하느냐.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믿음은 어떤 믿음? 의심하는 믿음, 염려하는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적은 믿음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므로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스칼은 기적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참으로 천재 파스칼의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다. 믿음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어디를 봤습니까? 풍랑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갔으면 아무 탈이 없었을 것인데
그의 눈이 풍랑을 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에 빠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직립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땅은 땅에다가 발을 딛고 머리는 하늘로 향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직립에서 살도록 지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비록 발은 땅에 붙이고 살되 머리는 하늘에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살아. 하늘을 보고 산다는 게 뭐예요? 곧 천지의 주장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 또 오늘의 우리의 삶이 참 풍랑이 있는 속에서 어떨 때는 정말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거기에 삶의 시작이 있고 거기에 참 희망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